이렇게 일요일 날 여러분들 왕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정말 아름다운 부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1호편 준비할 때마다 정말 부처님 말씀을 정말 가슴에 아로새이고 사는 분들이 많으셨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법회를 준비를 합니다. 벌써 여러분들이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사시는 게 복이에요. 그게 복 짓는 거라고. 그런 생각 자체가. 오늘 또 중요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지금 이 생각이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말이죠. 지금 제가 생각을 한다, 여러분이 생각을 한다고 할 때 생각을 하는 게 뭐죠? 생각염자, 염파라고 그러잖아요. 몸에서 파동이 나가요. 파동은 모든 게 힘이 있으니까 염력을 갖잖아요. 파동이 말이죠. 여러분 방송국에서 나오는 그런 파를 전자파라고 그러잖아요. 아직 과학적으로 규명이 되지는 않았지만 염파라고 하는 것도 우리 현대과학이 쫓아갈 수가 없죠. 아주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는데, 뭐냐면 이 생각은 파동이고 빛이에요. 빛 이상의 것이라고요. 여러분이 삶을 도모하시면서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드렸죠. 당산에 대진이 일어나서 수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대진이 일어나기 전에 개구리하고 뱀들이 길바닥에 막 산에서 쏟아져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먼저 뱀들과 개구리가 지구의 파동을 알아요. 제가 일본 기상청에 예전에 갔을 때도 그 어마어마한 기자재, 여러분 세계적으로 일본이라는 나라는 정말 지진 측량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해 있습니다. 세계 최강이에요. 그걸 다 구경을 시켜주더니 맨 마지막에 어딜 데려가는 거니, 그 건물 한 귀퉁이 마당에 이렇게 철사로 이렇게 망을 쳐놨는데 그 안에 알록달록한 뱀이 수십 마리가 들었더라. 아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 왜 여길 데려오냐? 흉측한 뱀들을 구경시키려고 왜 데려왔냐? 저기 있던 저 기계는 별로 소용이 없대요. 저건 일어난 다음의 문제지, 이건 일어나기 3일 전서부터 꿈틀꿈틀대고 배를 허옇게 뒤집어가지고 그냥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일본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 집집마다에 금붕어, 붕어가 어항이 없는 집이 별로 없습니다. 음식점에 가보세요. 꼭 어항이 있지. 왜 그래요? 이 금붕어는 벌써 이른바 진동, 물속에 살잖아요. 지진파를 알아버려요. 개미들이요, 봄이 되면 쫄렁이 서서,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봤습니다. 일렬 종대로 쫙 수백 마리가 이동을 갑니다. 그럼 그 애는 꼭 엄청난 홍수가 오고 비가 와요. 왜냐? 자기 집이 물 들어갈 걸 8개월, 9개월 전서부터 알아버려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여러분이 광활한 우주는 말이죠. 옛날에 소강절이 하늘을 끼룩 나는 철새 소리를 듣고 천년 미래를 알아본대요. 이 도리를 아셔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어느 마을에 우유통이 찢겼다고 했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우유통이 찢겼는데 안 그랬었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우유통을 새가 탁탁 찍어가지고 우유를 빨아먹고 난 다음에 와, 일주일 만에 스코틀랜드하고 아일랜드에 있는 모든 바깥에 내놓은 우유통이 다 찍혀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학자들이 놀란 거죠. 이게 웬일이냐? 여러분들 말씀이죠. 새들도 텔레파시가 있다니 공명을 해요. 이 지구 자체가 진동을 하니까. 이사무에 사사무에 도리가 있다니까요. 이무에 사무에. 원숭이가 사람에게서 감자 고구마를 캐먹다 보면 의기적 하잖아요. 당연히 흙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학자가 가르쳐줬다는 거 아닙니까? 야, 그거 먹자면 힘드니까
이렇게 물에 씻어 먹는 거야. 보름도 안 돼가지고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말레이시아에 있는 보름도 안 됐다는 겁니다. 이게 네이처란 잡지에 나와 있던 거예요. 보름도 안 돼가지고 완전히 남방에 있는 원숭이들이 고구마 감자를 죄다 씻어 먹더라는 거 아닙니까? 텔레비로 모바일로 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됐냐? 그 윤무부란 박사님이 계신데 새 박사님인데 그전에 원병호 박사님이 새 전문가들이죠. 저 알래스카 알류시안 열도 저 에스키모 사는 그쪽서부터 좌우지간에 새들을 연구하면서 놀래 자빠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새들 연구한 학자가 있으니까 새를 잡아가지고 새 다리에다 가벼운 알루미늄 통을 다 이렇게 만든답니다. 나는 알래스카에 사는 아마하게 교수인데 이 철새 이동 경로를 알고 싶으니까 혹시나 이 새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몇날 며칠 몇 시에 이 새를 발견했다라고 써주십시오. 그러면 이놈의 새가 알래스카서부터 저 남태평양까지 날아가는데 을숙도를 거칩니다. 우리나라 여러 군데 철새 도래지가 있잖아요. 너무 기가 막힌 게 정확한 날 정확한 시 지난 해와 올해 똑같이 온답니다. 새들의 그 조그만 머릿속에 어마어마한 이 허공의 우주의 레이더 파동을 감지하는 레이더가 정확히 들어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감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텔레파시란 말, 텔레민스테이션스, 텔레파시란 말 하잖아. 우리는 그저 말하고 이 모바일 쓰고 하니까 그런 게 뭔가 퇴보되어 있지만 새들은 딱 뭐죠? 어떤 사람의 뭐예요? 어떤 범인의 몸 소지품을 냄새를 맡고 그걸 잡아내고 또 마약을 체크해내고 그러잖아요. 중요한 사실은요. 사람이 뭐 텔레파시가 있느냐 없느냐 서로 통신수단이 있으니까. 그런데 미물중생들의 세계도 전부가 다 동일하게 그와 같은 파동들이 자기들 세계가 있다니까요. 자기들 세계가 있어요. 허공을 무대로 살고 이 허공 자체가 공명하니까 레조넌스 진동을 하니까 우리만 지금 사는 게 아니고 한 공간에 무한대한 차원의 존재가 살아요. 여러분 평형우주론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가 이 우주에 대한 책임,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도 그렇지만 이게 화엄의 도리에 다.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3차원 세계 대한민국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잠을 주무시거든요. 그럼 눈, 귀, 코, 몸이 딱 막혀버려요. 감각기관 3차원이 막혀버리잖아요. 그런 꿈을 꾸시는데 난데없는 사람 막 만나거든요. 어떤 때 돌아가신 엄마 아버지를 만나기도 해요. 깨어나면 전혀 잘 몰라요. 왜냐? 버전이 다르니까. 내가 어쩌게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할 것도 같고 모를 것 같고 어느 날 보면 여기 꿈꾼 내용 어쩜 비슷하지 않나?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딸까닥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갈 길이 다 정해져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주된 파장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만 지금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세상에 여러분이 가야만 될 세상에 주민등록번호가 또 있다니까요. 우린 지금 3차원이지만 부처님 무한대한 차원이에요. 무한대한 차원인데 그 무한대한 차원 가운데 우리가 그냥 건성건성 듣지 마세요.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 연각, 보살, 불 6도 10도 그게 여벌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평형우주론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부처님을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 그러잖아요.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 지구 70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앉아 계시면서 여러분들 일념삼천이라 한 생각지간에 여러분 지금 우주와 통해 있어요. 여기 갈 길이 다 지금 뭔 거 아니? 갈 길이 전부가 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따라서 계속해서 점수가 매겨져 가지고 다 정해져 있다니까요. 또 다른 나라에 이른바 말하면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시간과 공간이 완연한 세계잖아요. 근데 점점 차원이 다르면 어떻게 해요? 시간과 공간이 우리보다 많이 떨어져 버리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을 꾸게 되면 당장 어때요? 미래를 보게 되잖아요. 시간과 공간은 우리보다 훨씬 뭔가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아인슈타인이 그런 거 아니에요. 시간 공간은 마음 먹기 달렸다. 아름다운 애인과 1시간을 보내면 10분 같고, 이른바 말하면 더운 난로 위에 앉아 있으면 1분이 여삼추 같고,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마음 따라서 모두 전개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 서로 하나로 우리가 소통이 잘 되고 서로 뭔가 잘 통할 수 있는 사람, 하나가 잘 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자유롭죠. 안 그렇겠어요? 참 차원이 다르다. 우린 덩어리져 있지만 그들은 호를 날아다닌다. 참새 경계가 있고 독수리 경계가 다 다르잖아요. 차원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대방과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얼마나 마음이 부처님 마음과 가까이 갈 수 있는가. 무의심 내모라. 무의심, 전혀 몽고하니 오염이 되지 않은 마음은 그저 남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고 남과 내가 갈라져 있지 않는 마음이죠.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죄를 얘기하고 인과를 얘기하지만 하나인 세계는 죄가 어디 있고 인과가 어디 있어요? 죄의 무자성이라 아까도 했잖아요. 죄는 실다움이 없다. 어리석은 마음으로 생겨나는 거다. 우리 인간들은 죄를 얘기하고 지옥을 얘기하고 어두운 마음 때문에 그러지만 점점 뭐죠? 차원이 다른 세계는 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늘나라에 살다가 뭔가 잘못된 존재들은 어떻게 돼요? 천인오세라고 해서 강등당하지만 부처님 세계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가만히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오신 날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대충 여러분들이 강렬하게 원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밀었던 일들은 대충 다 성공하지 않아요? 가다가 포기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가다가 중지못하면 아니간만 못하다. 끈질기게 밀었던 일들은 대체로 된다고요. 왜냐? 이미 마음에 그려진 것은요, 되게끔 돼 있거든요. 하다 포기해버리면 도를 이루는 경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정말 몸과 마음을 다 던져서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하다 이거 될까 말까 그렇게 포기하면, 내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중요한 건데 그 끝내 가가지고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도를 이룬다. 그러면 도의 맛을 본 세포들이 생기거든요. 아, 이거구나. 그 도의 맛을 본 세포들이 새로 생겨나니까 기득권을 가진 세포들이 졌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그 세포들은 슬슬 죽기 시작합니다. 다시 몸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가다가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이래버리면 그 인간 폐인돼 버립니다. 시작하지 말았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기득권을 가진 세포들이 네가 까불어? 한번 싸워보자. 격렬하게 막 싸움이 붙거든요. 그 격렬하게 싸움이 붙는 장소가 어마어마한 고통으로 등장해요. 그걸 이겨내야 돼요. 대사 1번이면 대불현성이라 크게 한번 죽을 마음을 내야지 그 자리에 위대한 부처님께서 현신하신다는 말씀. 죽기를 각오를 해야 돼요. 그 옛날 말씀에도 필사즉생이요 필생즉사라 똑같은 말이에요.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요, 진짜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오히려 폐인돼 버립니다. 과거에 강한 세포가 더 강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죽어요. 이제는 그 강한 세포를 이겨낼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 말씀이죠.
우리 인간들만 사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개미도 살고 금붕어도 살고 뱀도 살고 새들도 살고 원숭이들도 다 살고 그들 나름대로 찍찍대고 끽끽대면서 뭔가 그게 퍼져나간다니까요. 이게 다 퍼져나간다니까.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이 광활한 우주 부처님 나라니까 고차원서부터 뭐죠? 저차원까지 전부가 다 그들의 언어가 계속 쇄도하고 있어요. 그 도의 어떤 경계를 딱 잃어버리면 내가 죽을 때를 안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지구란 파동, 지구란 자체가 이게 지구란 자체가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른바 말하면 지구 자체가 지는 파장이 있어요. 지구의 파동을 이겨내야 돼요. 지구는 물질파니까. Material wave. 그러니까 물질파를 이겨내야 되거든요. 고감도의 파동이 돼야 돼요. 버릴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 뭔가 버려지지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 버려지지 않는 마음, 내려놓지 않는 마음이 되면 떠날 수도 없어요. 이 우주 전체가 진동이고 이 우주 전체가 공명하는 거라니까. 파동이고 에너지장이에요. 그러니까 화엄에 보면 이무에니 사무에니 이사무에 사사무에 전부 다 이게 무에가 바로 뭐냐면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그죠? 진실어중 선미러 진실된 말씀 가운데 비밀스러운 뜻이 들었고 무의심 내모라 기비심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로 끊임없이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셔야 될 곳을 갖다가 지금 여러분은 잘 모르신 것 같지만 제가 오늘부터 정말 유념해서 살아가세요. 어떻게 하다가 내가 꿈을 꿨다 그러면 꿈을 부처님 내가 지금 꾸는 꿈, 내가 오늘 꾸는 꿈이 어떤 꿈인지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암시를 한번 넣어봐요. 그러면 꿈속에서 누굴 만난 걸 가만히 기억하면 내가 갈 길을 알게 된다니까요. 돌을 닦은 스님들 가운데 하늘나라 사람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왜 돌아가신 엄마 아버지를 만나요? 이런 파동이 거기하고 뭐 당장 돌아가신 엄마 아버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돌아가신 엄마 아버지를 만났다는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이 땅을 등지게 되면 이 땅을 등진 세계의 뭔가니 이른바 말하면 전부 다가 그 세계의 주민등록이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말씀이죠. 본래 하나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우리는 하나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옛날에 누구냐 토마스 제퍼슨인가요? Freedom from fear. 이른바 말하면 요즘에 에볼라, 피어볼라 이런 것처럼 두려움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에게 뭔가 아니 긍정과 부정이 극명하게 갈리니까. 나와 남을 너무나 뭔가 아니 차별 깊게 생각하고. 그 상대방이 내가 공격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대방이 나를 언제 공격할지 모른다는 그렇죠. 내 마음의 반영이 나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두렵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공격성,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자가 발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상대방도 나를 공격할지 모르겠구나. 이게 내 마음의 어떤 부정적인 마음이 두려움의 본질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업장이 스스로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건 뭐라? 부처님을 믿지 않대서 불안이 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뭐라? 신무해자, 관세음보살, 삼세제불보살이면 신무해자라 두려움이 없는 마음을 베풀어 주는 자 이러잖아요. 신무해인이란 인계도 있고 말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너희들은 말이야 독수리가 날개가 잘렸다 생각하고 이른바 말하면 참새들과 같이 노는 것과 마찬가지다.
독수리 날개가 자기가 날개가 잘렸다고 착각한 거예요. 모르는 거죠. 자기가 독수리인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날개가 잘렸다 생각하고 참새들과 어울려 놀는 그런 군상들이다. 우린 본래 독수리인데 날개를 펴서 뭐라? 다시 날아라. 다시 날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아까 말씀드려 지진이 오는 걸 먼저 감지하는 금붕어라거나 뱀의 세계에서부터 개미들의 언어도 있고 이게 허공을 난다니까 개미들도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럼 당연히 있죠. 개미들이 감을 알아요. 우리보다 더 발달된 땅바닥에 착 붙어 사니까 우린 고개를 이렇게 치켜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지만 땅바닥에 착 뱀 같은 거 봐요. 금붕어 같은 거 봐요. 물속에서 다 감지하잖아. 그들의 어떤 공명 시스템이 있다니까요. 새들의 공명 시스템이 있어. 전부 다 그들의 말을 합니다. 그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전 스코틀랜드, 잉글랜드에 새들이 다 우유를 파먹더라는 거 아닙니까? 뱀도 마찬가지고 두꺼비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다 알아요. 밀림에 무슨 뭐 이런 거 사진을 찍어가지고 텔레비에 보여주는 거 보면 그 조그만 생물들이 다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민물 중생들의 세계를 봐요. 뭐 조그만 곤충들서부터 뭐 별의별 게 많잖아요. 수속에 보면 밀림 속에 보면 그들도 다 살려고 한 반치를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한 큐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아주 묘하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 몸속에는 그런 과정을 다 거쳐온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땅강아지 아니었던 것 같습니까? 개미였던 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수도 없이 거쳐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현재 위치를 대단히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니까. 어마어마한 세월을 거쳐온 거예요. 여기서 강등돼 버리면 또 이게 한심스럽다니까. 정말 고문해요. 죄를 지은 사람은 고문을 하잖아요. 고문을 정말 당하다 보면요. 인간이길 포기하고 싶어요. 저도 당해봤으니까 알잖아요. 야 정말 이거 정말 못 견디겠구나. 차라리 죽여라 인들아. 그 예전에 한 말씀 무슨 영화 사극을 보니까 그 이방원인가 누가 누구예요 그죠? 자기 부인의 아버지 심신가 누구를 그냥 막 인두질을 하잖아요. 야, 그때 그 텔레비를 우연히 봤는데 너무 고통스러워. 인두질을 당하니까 쥐는데 아우 그걸 뭐 가짜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인두질을 했겠어요, 그죠? 영화 찍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진짜로 고통을 당하면 차라리 인간이 포기하고 싶다고요. 그럼 인간 마음대로 라고 내동댕이 치면 어떨까요? 지옥에 뭐 불구덩이가 있다고 그럽니다. 경전에 나오죠. 일이랴 만사만생이라 한 번 하루 지구에 하룻밤 하루낮에 10,000번 죽고 10,000번 태어난대요. 그런데 가서 정말 세월 보내다 보면 인간성이 말살당이죠. 경전에 보면 능엄에 보면 인간성을 말살시켜 아니 인간성을 말살시켜 버려요. 그래가지고 다시 시작하기만. 여기까지 온 것도 이거 대단히 먼 길을 오신 거예요. 굉장한 길을 오신 거예요. 엄청난 고행과 난행을 오신 거라고. 근데 앞으로 성불의 길은요. 아직도 수많은 지옥을 거쳐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은 1100억 화신 사과모님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일념삼천이라 자기의 생각 따라서 우주를 끊임없이 자기 지은 바 공덕과 지에 따라 제가 그런 말씀잖아요. 여러분 지금 당장 어디 좋은 데를 보내줘도요 가서 살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와 같은 세계에 살 수 있을 만한 지혜와 공덕이 안 돼 있거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문화란 말 많이 쓰죠. High Civilized Society, 상류 사회 문화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맨하탄에 가면요, 옷 어떤 걸 이런 거 안 입고는 안 집어넣어주는 음식점이 있어요. 너는 안 되겠다.
음식점도 뭔가 급수가 다 있어가지고 옷을 제대로 입고 들어오지 않으면 안 받아주는 음식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생각하셔야 할 게, 우리가 지금 뭐냐면 이렇게 3차원의 세계 사니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도 이렇게 듣는 게 평면적으로 들으시거든요. 입체적으로 안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가 보다. 아, 오늘 지광 스님이 좀 이상한 얘기 하는구나. 아,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뭔가 요즘에 이제 뭔가 이렇게 수행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뭐 어떤 세계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스님, 여기에 사는데 또 전혀 또 다른 세계를 사는 것 같아요. 다른 차원의 세계를 사는 것 같아요. 내가 3차원 세계를 살지만 그 차원의 세계를 딱 체험하고 보면 뭔가 생각이 다르고 경전을 보더라도 이게 옛날과 전혀 각도가 달리 보이고 관점이 달리 보이죠. 각관정공 정공이라 부처님 말씀대로 깨달음의 세계가 열리면 관점의 변화가 오거든요. 그리고 정말 훌륭하게 살았구나. 그 다음에 마음이 정말로 점점 고원해지잖아요. 여러분의 말씀이죠. 아까도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도요, 부처님과 하나예요. 이 우주의 무량 중생들이 다 부처님 아들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 먹은 건요, 부처님 나라는 뭐라? 신변이 자제하고 신통이 자제하는 것처럼 부처님 나라는 마음 먹은 게 다 이루어진다고 그러죠. 자유자재. 그런데 우리는 뭐라? 잘 안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하겠다고 마음 먹든 간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시간과 공간을 너무나 많이 이렇게 거쳐야 되는 건 시간이 금생에 내생에 하면 돼. 그러면 세세상행 보살 때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자 원하든 간에 그건 분명히 주어집니다. 분명히 이루어져요. 정말입니다. 가다가 어려움 때문에 실수할 수는 있겠죠. 실수라기보다 어려움을, 왜냐하면 모든 것이 큰 일은 제가 항상 얘기해요. 작은 일을 중요한 겁니다. 작은 고통을 이겨내면 작은 즐거움이 오지만 큰 고통을 이기면 큰 즐거움이 오고요. 무한한 고통을 이기면 무한한 즐거움이 오는 건 이우주의 철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힘으로 한 거예요. 자, 그런 말이지. 우리 힘을 모아가지고 이제 정말로 중생을 제도하는 훌륭한 스승들을 양성하는 학교를 하나 짓읍시다. 학교 지었잖아요. 차례차례 해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키워가지고 우리가 정말 전국과 전 세계를 정말 다니면서 무량 중생들 제도하는 그런 그 도량을 만듭시다. 그런 학교를 만듭시다. 아마 제가 눈 감기 전에 그 학교가 정말 제대로 굴러가고 그런 걸 보고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죠, 정말로 부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부처님께서 항상 우린 하나다. 나는 너다. 너는 나다. 다만 너희들은 장애물이 있음을 느끼는 나고 꿈꾸는 나죠. 그러니까 꿈꾸는 나니까 꿈은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다만 시간만이 걸릴 뿐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가면 돼요. 우리는 왜냐? 그러니까 서로서로 만남 같은 것도 뭐예요? 서로서로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쓰라리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가? 나 자신의 공격성이 있으니까 저 친구도 공격성이 있겠지. 내가 언제 공격을 당할지 몰라. 내가 공격을 했었으니까. 이게 나의 두려움의 정체거든요. 그럼 누가 나를 괴롭힌다. 그러면 내가 당연하잖아요. 이 우주는 뭔가 아니 그런 원리 따라 전개되니까 뭐 희생양 이런 거 없어요. 전부가 다 자기가 지은 대로 받는 거예요. 가해자가 어디 있고 피해자가 어디 있고 이런 거 희생자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뭔가 내가 고통 당할 땐 항상 그렇거든요. 사람들이 저놈 나쁜 놈이라고 아니에요. 내가 마음 가운데 그 사람에게 대한 부정적인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한 게 있으니까 그냥 내가 받는 거예요. 그냥 순순히 받는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그래야 업장 소멸이 된다니까요. 무엇도 말이죠. 절대로 남 탓하지 마세요. 스케이프고트, 희생양은 없어요. 이 우주에.
이 우주에 부처님께서 전부 다 자기 아들 딸들인데 왜 고통을 주시겠어요? 네가 지은 바가 있으니까 탕감을 받으려면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명한 사실, 우리 몸의 세포들이 뭐죠? 우리 몸의 일부이듯이 우리 신체는 지구의 세포예요. 지구는 뭐라? 은하계 우주의 세포이고, 은하계 우주는 은하단의 세포이고, 은하단은 더 큰 우주의 세포입니다. 이게 점점 뭐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광활한 우주의 품성이,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화엄에 나온 대로. 왜 화엄엔 바다란 말을 많이 써요? 바닷물 한 방울엔요, 아무리 물방울이 작아도 바닷물 전체 성분이 다 들어있습니다. 쌀 한 톨에도 우주가 들어있는 법이에요. 다 하나라니까요. 제가 항상 하나라는 걸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지진이 나잖아요. 정말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진이나 홍수가 터져버려 막. 후쿠시마 완전 터져버리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막 안 됐다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죠. 너 정말 나 그럼 폭발한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럴 때 있었어요. 너 잠깐만 나 폭발한다 이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폭한다. 그런 얘기 해야 해요. 지구도요 몸살을 하는 겁니다. 지구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한번 터트리는 거예요. 터트리지 않고는 이 지구 자체가 살 수가 없으니까. 파괴적인 요소 같은 것도 부처님의 한 부분이라니까. 지구도 좀 폭발하고 스트레스를 좀 터뜨려야 될 거 아니야. 하도 지구가 좀 못 살게 구니까.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구도 하도 몸살나게 굴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마음들이 오염돼 가지고. 그러니까 취약한 부분을 때리니까 취약한 부분에 사는 사람들 말이죠. 제가 언젠가 말씀했잖아요. 우리 법당에 나온 보살님 남편이 영국 대사를 했었는데, 영국에 가서 이 마누라 이 보살님이 쭉 살다니 몇 년 만에 오셨는데, 스님 영국 사람이나, 이 사람이 일제시대 때 공부를 좀 한 사람이거든요. 영국 사람이나 일본 놈이나 똑같아. 성품이 섬나라 근성은 똑같아. 영국 사람 젠틀맨인 줄 알았대요. 젠틀맨 레이디 뭐 해가지고 그런 줄 알았는데, 일본 놈이나 영국 놈이나 일제시대를 살았으니까. 왜냐? 바닷가에 면에 있으니까. 바다가 사면이 바다잖아요. 치고 나가지 않으면 땅이 없거든. 걔네들은 땅이 없으니까 뭐죠? 치고 나가야 되니까 해적질서부터 하고요. 영국의 해적 유명하잖아요. 드레이크. 스페인이 말이죠. 영국의 그냥 그 해적들 때문에 당한 거 아닙니까? 야금야금 쳐들어가가지고 밤에 들어가가지고 무적함 대를 깨버린 거 아니에요. 해적질한 사람이 전부 다 월터 롤리니 뭐 드레이크니 해가지고 전부 다 신대로 뭔가 개척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다 전부 다 도둑놈들이니까. 근데 뭐 어떻게 해요? 치고 나가니까. 일본도 마찬가지 아니야. 중국을 쳐들어가고 막 동남아 쳐들어가고 갈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 왜구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문무왕이 뭐 내가 죽으면 동해 용왕이 돼가지고 그냥 저놈들 다 없앨 거라고 문무대왕릉이 저 바닷가에 있잖아요. 지금도 월성 앞바다에. 얼마나 괴롭혔으면 왕이 죽어가면서 그랬겠어요? 영국도 똑같대요. 살아야 되니까. 어디 뭐 이렇게 뭐 사면이 바다다 보니까. 지금도 영국하고 일본은요 굉장히 위험성에 시달리고 있는 게 있다니까요. 뭐냐? 엊그제 보니까 또 어느 나라인 거지? 인도네시아였구나. 인도네시아가 자카르타가 수몰된다는 거 아니에요. 바다가 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덮어버리니까 뭐예요? 방파제를 맺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들인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해표면이 점점 높아지니까. 지금 보면 에드가 케이시에게 다 나오는 건데 진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해표이 높아져가지고 영국의 몽관이 대부분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답니다. 21세기, 22세기경. 일본도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타로 스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지. 일본저가 전부 다 가라앉는다. 그리고 지구가 바로 서게 되면 서해 바다가 올라온다. 그런 얘기를 많이 말씀하셨지.
진짜인지 뭐 거짓말인지 두고 봐야 하는 거지만 그런 건 놔두고라도. 그러니까 지구 자체가 몸소리를 안 내게 왜냐? 인간이 지구에 대해서 너무 고통을 많이 주니까.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마음이 좀 정화되고 우리 마음에 오염된 부분을 좀 제거하지 않으면 이 지구 자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원각경에 나오잖아요. 일심이 청정해야 다심이 청정해지고 다심이 청정해야 국토가 청정해지고 국토가 청정해져야 세계가 청정해지고 세계가 청정해야 법계가 청정해진다. 이 똑같아. 일심이 탁하면 다심이 탁해지는 거야. 오타각세. 다심이 탁해지면 국토가 탁해져요. 국토가 탁해지면 세계가 탁해지고 세계가 탁해지면 우주가 탁해지고 뒤집어져 버린다니까. 이 지구명은 그러니까 상당한 어떤 그런 전환점에 와 있다니까.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짜 꼭 아까 생각이란 말씀했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육념심 있잖아요. 염불, 염법, 항상 한 얘기죠. 신심, 염심, 정진심. 화엄에 나오면 십심 나오잖아요. 신심을 투철해 가지고 정말 부처님을 얼마나 믿으시는지 모르겠다. 염심, 염불, 염법, 염승, 염계, 염시, 염천. 정말로 항상 생각해. 여러분죠? 이걸 아셔야 돼요. 요가를 깊이 연구하다 보면 요가의 차크라가 12개가 있는데요. 우리 몸속에 7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아우라라는 게 있거든요. 아우라 아시죠? 부처님도 배광. 나름대로 여러분들 몸 가운데도 전부 다 몸에도 아우라가 다 있어요. 그 아우라 지대에 또 5개가 있어요. 7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른바 말하면 여러분이 몸과 마음이 탁해지면 아우라가 탁해지기 때문에 이 차크라가 막혀버려요. 이게 대충 보면요. 여러분 보면은 정말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몸 안에 있는 차크라 7개만 하더라도 제대로 열리는 분들이 별로 안 계세요. 부부가 만나니까 이 회음열이라거나 이 아래 맨 밑에 차크라라거나 이 배 아래 차크라라거나 이런 한두 개밖에 안 열리고 거의 다 막혀있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막혀있으니까 통하지 않아요. 통하지 않으니까 병변증이 많은 거예요. 이걸 뚫어줘야 돼. 이걸 뚫어야 돼. 뚫지 않으면 문제가 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에 있는 게 막혀버리니까 밖에 있는 것도 이게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차크라를 통해서 뭐가 이 생각이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하루 온종일 몇 가지 생각하세요. 몇 가지 하루 온종일 몇 가지 한다고? 그렇지. 5만 가지 생각 5만 가지. 너 5만 가지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진짜로 하루에 생각하는 양이 5만 가지랍니다. 근데 5만 가지 정도는 여러분이 하루 온종일 생각하는 생각의 그 생각의 프레임들을 보면요. 그 생각이 전부 다 복잡다단한 생각들이 아니에요. 그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을 온몸 전체로 전부 다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DNA예요. DNA. AGTC라고 해가지고 RNA 구하는 시스템 팀이 해가지고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왜 유전자 변형, DNA가 왜 변형이 되는가? 온전한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차크라가 막혀가지고 DNA가 제대로 뭔가니 이질러져 버리면 암이 와버리고 문제가 나는 거예요. 경락과 경혈이 막히니까 침을 뚫는 거 똑같아. 경락과 경혈이 막히니까 이른바 말하면 DNA가 RNA 이런 유전자들이요. 대충 다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약한 부분에 암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이 왜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다. 암이 왜 무서우냐? 암세포가 똘거덕 생기잖아요. 아무데나 붙으면 암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왜 그럴 것 같아요? 끼리끼리 이미 많이 마모가 되고 문제가 된 그런 DNA가 많으니까 가서 붙어버리면 이게 서로 아기가 탁탁 묻히거든요. 붙어버리면 그 자리에 암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도 뭔가 아니 차크라가 막혀가지고 기가 막히고 경혈이 막혀있으니까 암이 그래서 일단 막혀버리면 이 DNA, RNA가
병든 RNA를 좀 잡아내야 되는데 그 폴리머레이즈, 이른바 폴리메라제라고 하는 특수한 효소가 호르몬결인데 이게 이제 이른바 암세포를 잡는, 암의 DNA를 잡는 건데, 이게 이제 문제가 말이죠. 우리가 몸이 이게 기가 한 통해요. 기가 한 통하면 그러면 DNA가 변형이 돼 버려요. 그럼 그게 각양각색의 병발증으로 와버립니다. 부처님 보세요. 부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수행할 때 뭐 호흡법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끝내겠는데요. 뭐냐면 여러분 말씀이죠. 살아가면서 우리가 물질 세계를 사니까 우리 주민등록은 2개가, 주민등록 2개, 정말 마음 따라서 주민등록이 많거든요. 여기 있는 주민등록만 다가 아니에요. 돌아가시면 갈 나라에 지금 주민등록이 다 돼 있어요. 꿈속에 만난 사람들은 내가 갈 나라에 뭔가 하니 갈 세상의 인간들을 자꾸 만나게 되는 거라고요. 그럼 내가 이 다음에 딱 딸까닥 돌아가시면 그 인간들을 만나게 돼요. 익숙해져 가지고. 중음신에 가서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러니까 보세요. 낮이 지나가면 뭐가 와요? 밤이 오잖아요. 낮과 밤이 둘이 아니에요. 연결돼 있어요. 끝과 끝은, 하나의 끝은 또 하나의 시작이니까. 밤과 낮은 도는 겁니다. 둘로 갈라져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허상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죽으면 그만이지.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 영어에도 whole이란 말이 있거든. 전체. unwhole. whole에 unwhole를 붙이면 건강하지 않다 이 뜻입니다. unwholesome. 애들이 썸 탄다고 막 그러는데 unwholesome. 그러면 불건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 전체가 안 됐다. whole, unwhole. unwhole이란 말은 건강하지 않다, 불건강한 상태. 이게 몸이 전체성을 깨뜨려, 전체성이 깨졌다 이런 뜻이에요. 병들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다 도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흘러야 돼. 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제가 중요하다는 건 진짜 중요한 거야. 잊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세요. 자, 우리 몸에 돌아야 되잖아. 도는 걸 순환기라고 그러잖아. 순환기의 대표적인 주자가 뭐지? 순환기의 대표 주자가 뭐예요? 대표 기관이 심장이지, 당연하지. 심장. 그 다음에 우리 몸의 모든 걸 컨트롤하는 두뇌란 말이에요. 그러면 돌아야 되거든. 내보내거나. 여러분 진짜 공덕을 많이 줘야 된다. 남에게 그래도 말 한마디라도 하고 말이죠. 좋은 말하고 덕담하고. 왜냐하면 이게 도는 걸 총괄하는 사람과 심장이야. 심장에는요, 토네이도 일렉트리시티, 심장 전류가 있어요. 강한 이게 전기체입니다. 펑펑펑펑. 이게 전기예요. 전기 힘으로 뜁니다. 그런데 이게 잘 돌아야 되잖아요. 아까 기가 잘 돌아야 되잖아요. 돌아야지만 심장이 펑펑 뛰는데 이게 안 돌아버리면 어떻게 터져버립니다. 막혀버리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의학 전문가도 심장 혈관이 터지는 건 못 막아요. 두뇌 혈관이 터지는 것도 또 못 막습니다. 왜냐? 순환이 안 돼서. 그러니까 흘러가는 것은 뭐죠? 하나로 간다는 뜻이야. 흘러가는 건 건강이 좋다는 거지. 잘 흘려면 되죠. 내가 내보낸 마음. 육바람일 가운데 제일 처음에 바람이 보시행. 주라. 보시행. 지계행. 룰 따라 살아라. 이 우주의 룰, 법 따라 살아라. 인욕행. 누가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네가 잘못한 걸 참회하고 욕됨을 참아라. 인욕행. 정진해라. 그 다음에 무조건 하네. 선정의 마음 가운데 오염된 걸 좀 제거해내. 그 다음에 지혜행. 이게 시스템이에요. 정견, 바른 지견을 가져라. 바르게 생각해. 정어, 바른 말. 정업, 바른 업을 짓고. 정명, 바른 분수를 알아야 되고. 정정진, 정념, 정정. 전부 다 바르단 말이 나오잖아요. 사성제 8정도 육바라밀이 수행의 근간 아닙니까?
자꾸만 흘러갈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제발 좀 누구에게 아내거나 남편에게나 이웃 사람에게 친절하게 말 한마디 좀 거를내봐봐. 너무 지금 소통이 안 되거든. 흘러갈 줄 몰라. 그러니까 병이 너무 많은 겁니다. 흐르지 않으면 병이고 전쟁이에요. 소통이 없으면 전쟁입니다. 자꾸만 흘러간다는 거, 흘러 어디로 가죠? 바다로 가잖아. 흘러가면 점점 바다로 가서 하나가 되는 거죠. 흘려보내지 않고 싶은 마음들이 덩어리를 만들고 종양을 만들고 암을 만들고 변비를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낮과 밤이 하나인 것처럼 여러분이 내가 남자라서 남자 같아요? 남성성과 여성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들도 여자라고요? 아니에요. 여자들도 뭔가 하니 또 남자로 돼야 되는 그런 그 흐름을 갖기 때문에 열심히 내가 그게 여자들이 종교성이 강하잖아요. 남자들보다. 남자들보다 여성분들이 더욱더 종교성이 강합니다. 법당에도 열심히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언젠가 또 남자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살님 가운데 또 남성성이 강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남녀의 몸에 다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우린 남성인 동시에 여성이고 여성인 동시에 남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흘러가는 사닥다리 같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꼭 당부드린 건 제가 아침에도 어제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덕이란 말이가 덕이라는 글자가 뭐랬죠? 두인변에 뭐예요? 14예요. 14는 뭐예요? 10이 정경 있고 임독이 양음에 걸치면 14. 우리 몸의 경락이 정경이 14입니다. 14로 움직여가지고 어떻게 움직여? 일심 한 마음으로 14 정경을 다 움직이면 그러면 덕이 쌓이는 겁니다. 몸과 마음 행주자어묵동적이 가지래지면 이 덕이란 말은요 꼭 앞에다 뭘 붙여? 도덕이라고 붙여. 도 닦는 사람이 덕이 쌓이는 거예요. 눈도 눈길 있고 손도 손길 있고 발도 발길 있고 전부 다 길이 있다니까요. 그 길을 잘 닦아야지 덕이 쌓이는 거예요. 도덕, 도의. 도덕과 도의는 뭐예요? 모든 걸 다 포용하는 자세죠. 하나로 만들자. 그러니까 제가 자주 그런 말씀드려요. 모든 이 우주의 중생들은 특히 지구에 사는 사람은 지구 학교에 태어나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죄라는 건 말이죠. 여러분이 죄 무자성,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죄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잘못하니까 죄를 느낄 뿐이지 참여하면 백겁적직죄 뭐죠? 일념논탕진, 여화분고초, 멸진무효. 죄의식을 심각하게 느끼지 마세요. 참여하시면 돼요. 다시는 내가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몸과 마음을 내서 부처님 말씀을 최대한대로 실천하겠다. 공덕을 쌓겠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데 그리고 그 누구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의 가치, 그 누구의 가치도 뭐냐면 이 세상에 얼마나 정말로 쓸모있는 존재가 되는가, 이 세상에 얼마나 이로운 존재인가, 이 세상을 얼마나 빛나게 만드는 존재인가, 거기에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상대방의 좋은 평가를 얻는 데 실패해버리면 여러분의 주가가 폭락해버리죠. 악도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광활한 이 우주는 광명의 태양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건 이집트에서는 태양의 아들이라는 말이잖아요. 우린 모두가 다 광명 빛의 아들 딸들이고 당장 음과 양이 합치면 뭐가 돼요? 전자와 반전자, 양자와 반양자가 합치면 빛으로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전자와 반전자가 꽉 차 있다니까. 계속 광명이 광명. 무량한 광명, 무량광. 그러니까 무량광이란 말이에요. 무량수. 그 광명들이 여러 가지 무늬로 나타난 게 중생세계고, 벌러지나 뭐 아까 말씀드린 개구리나 뭐 뱀이나 전부 다 우주의 근본 체성을 한 반지씩 얻어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명심하실 게 어머니 마음, 어버이 마음 어때요? 아이들을 키워가 자기 모든 걸 던지잖아요. 그와 같은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자, 시냇물을 흘러가면요, 자기 앞길을 가로막는 바위가 있다 하더라도 옆을 에우쳐서 돌아갑니다. 바위가 있으면 소리내서 웃으면서 돌아가잖아요. 누가 나를 장애한다 하더라도 다 업장이라고 생각하고 웃으며 돌아가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그쵸? 중요한 건 내가 죄수를 잡고 갑니다. 죄수를 놔줘야지 나도 자유롭잖아. 내 마음 가운데 죄진 나를 풀어주고 내가 부처님의 아들딸임을 선언할 때 내가 평안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잘 흐르도록 해야 돼. 그래야지 정말 우리가 부처님 나라에 가신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생각이 전부 다 빛이고 정보고 여러분의 문이에요. 광활한 우주에도 빛도 각양각색의 빛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빛이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베르는 하이젠베르크가 빛이 있고, 빛의 차원이 달라요. 생각도 빛이거든요. 근데 아인슈타인 생각을 빛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고차원적인 빛이고 텔레파시가 있고 더 이상의 차원이 있고 허공이 있고 하나의 세계가 있고. 그러니까 뱀의 어떤 그런 그 생각이 있고 개미의 생각이 있다니까요. 그들 나름대로 뭔가니 파동을 간파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이유 주는 거니까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의 파동을 가지고 살면서 영원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전부 다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들은 정말 도덕군자라고 말할까, 보살이라고 말할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모든 만상을 다 품에 안는 사람은 우주를 안는 사람이 부처님의 분신이죠. 아시겠죠?